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눈물과 아들의 오해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걸 엄마와 딸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바꾸어 들어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자 아버지 다윗이 통곡하는 대목이죠.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정말 잘생기고 근사한 아들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더라. 도대체 어떻게 잘생겼으면 이렇게 근사할까요? 다 만나보는 사람들, 압살롬을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압살롬만 빼어난 게 아니라 친여동생인 다말도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성이야. 모델 같아. 근데 이 다말 공주를 짝사랑하는 왕자가 있었으니 다윗의 장남 암논이었습니다. 상사병이 들었어. 이때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교한 친구가 이 암논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친구,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근심이라도 있나? 나는 다말을 사랑한다네. 하지만 다말은 나의 이복 동생 압살롬의 누이일세. 야, 자네가 왕자 아닌가? 왕세자.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게. 압살롬의 비극은 어이없게도 이 간교한 요나답의 조언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들이 병들어 누워있다는 말에 다윗 왕이 찾아갑니다. 우리 큰아들 많이 아픈가?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면 기운 차리지? 아바마마, 누이 동생 다말이 음식을 만들어주면 먹고 힘내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다. 다말에게 내가 시키마. 빨리 건강 회복하거라. 다말이 음식을 맛있게 해서 암논이 누워있는 침실로 들어갑니다. 오라버니, 이 음식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세요. 근데 암논은 음식은 눈길로 주지 않고 강제로 다말을 눕혀 범하고 맙니다.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결국 범하고 말. 그러고는 실증이 났는지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퍼럭 지릅니다. 다말이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며 자기 친 아버지 오라버니 압살롬 집으로 찾아가요. 엉엉 울면서. 압살롬에게 다말은 눈에 너무 또 아프지 않는 여동생이었습니다. 압살롬 집에서 슬픔에 젖은 다말이 차량맞게 살아가죠. 이런 여동생을 볼 때마다 오빠 마음이 막 미어집니다. 압살롬 마음에 복수심이 차오르죠. 결국 2년 만에 암논을 죽이고 어머니 나라로 도망갑니다. 다윗 왕에게 암논은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자식이었어요. 암논을 잃은 슬픔은 견딜 수가 없는 슬픔이죠. 아들 죽인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그 죽인 원수가 내 아들이니 갚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압살롬이 엄마 나라로 도망친 지 3년이 흘렀어요. 다윗 왕은 암논이 죽은 슬픔이 조금씩 가라앉자 이제는 압살롬이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보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이때 한 여인이 다윗 왕을 찾아서 하소연을 합니다. 저는 남편 없는 과부입니다. 아들이 딱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크게 싸우더니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아들밖에 없는데 친척 일가가 다 찾아와가지고서 자기 형제 죽인 놈 내놓으라고, 그럼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얘마저 죽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 아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이때 이 여자가 본래 왕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냅니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압살롬 왕자님이 이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금방 저에게 하신 말씀과 다르지 않나요? 압살롬 왕자를 부르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임금님.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야, 너 요압이 너에게 시킨 거지? 네. 그래서 다윗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3년 만에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질 않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만나주지 않아요. 같은 이 좁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데도 만나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가시방석이에요. 결국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부탁해서 아버지 다윗을 만나요. 2년 만에. 아니, 암논을 죽인 지 5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다윗 왕을 만난 뒤에 압살롬이 은밀히 거사를 준비해. 압살롬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가 있다가 누구든지 재판거리를 가지고 문제거리를 가지고 왕을 찾는 사람이 오면 압살롬이 불러 사정을 묻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털어놓으며 내 생각에 당신 참 억울하겠다. 당신 말 들으니 당신이 옳다고. 안타깝게도 왕궁에는 당신 말을 무시하고 말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훔치니라. 한 4년 지난 후에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서 스스로 왕이 되어 예루살렘 왕궁으로 쳐들어옵니다. 다윗 신하들도 대부분 압살롬에게 넘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다 압살롬에게 넘어간 거예요. 다급한 다윗은 맨발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피난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은 올리브산, 감난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게 되고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공격하죠.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 군대와 전면전을 치르게 되는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죽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애비의 마음이에요. 결국 그 전쟁터에서 압살롬 군대는 대패하고 압살롬은 죽고 맙니다. 이때 승전보를 알리는 전령에게 다윗이 묻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근데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네가 살고 내가 죽었더라면, 내 압살롬, 내 아들아.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압살롬이 알았을까요? 전 몰랐을 거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압살롬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오히려 압살롬 마음 속에는요,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원망만 가득 쌓여 있어요. 큰형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을 때에 아버지가 책임졌어야죠. 왜 암논 집에 다말이 스스로 갔나요? 아니에요. 음식을 만들어 가는 거는 다 아버지 다윗이 시켜서 간 거예요. 딸아, 내가 큰오빠 음식을 만들어 주렴. 아버지 심부름으로 암논에게 간 건데 이 아프다는 놈이 자기 여동생 겁탈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이걸 알았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으면 암논을 왕세자에서 폐위를 시키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했어야죠. 왜 아버지가 암논을 가만히 두는지 압살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암논을 어떻게 하기를 기다렸죠. 몇 년? 2년을. 그런데도 아버지가 암논에게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자 압살롬이 복수를 결행한 거예요. 압살롬이 어머니 나라로 도망가죠. 3년 만에 아버지가 요압 장군을 통해 불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어. 그러면 만나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불러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같은 성에 사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안 만나주고 2년이 지나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이때 압살롬이 더 깊은 상처를 받죠. 아버지는 나를 버렸구나. 아버지는 나를 안 보기로 작정했구나. 그래서 아버지 신복인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근데 요압 장군도 곤란한지 압살롬이 부르는데 안 가요. 그래서 압살롬이 괘씸해가지고 요압 장군의 보리밭에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자 요압이 화들짝 놀라가지고서 압살롬에게 달려와 따지죠. 왜 종들을 시켜 내 밭
보리밭에 불을 다 질러버립니까? 이 보리밭에. 요압 장군님, 제가 임금님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어머니 나라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뻔하였어.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 무슨 죄가 남아 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좀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간신히 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 압살롬은 아버지가 더 이상 나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만약 압살롬이 아버지가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더라면 비록 아버지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어도 돌아섰을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부하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 너그럽게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하는 걸 부탁하는 걸 알았더라면,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 내 아들아 통곡하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 마음 모른 거예요. 우리들의 아버지는 참 많이 무뚝뚝해. 가족들을 사랑해서 늘 희생하면서 살면서도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줄 몰라. 김정현 씨의 소설 아버지의 눈물 주인공 한정수는 지방대학을 나와서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평범한 가장으로 성실하게 사는 공무원이었어. 자식들은 커가지만 직장일에 바빠 아이들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 한 번 가보지 못해. 글쎄 엄마와 애들은 점점 더 밀착되어 가는데 아버지만 점점 외톨이가 되어 갑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자기 방으로 슬금슬금 들어가 버립니다. 자식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밥 먹었니? 그게 끝이야.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빠에게 불만이 많아요. 일에만 매달리지 가족에게 무심하다고 투정입니다. 근데도 이 아빠 한정수가 35라는 숫자에 아주 집착을 해요. 여기에 버스를 타도 35명 넘는 데는 안 타. 자기가 35명 안에 들어가야만 타고 기차도 마찬가지고 꼭 35. 그 이유가 딸이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 영문학과 정원이 35명이야.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서울대학교 정문에 가서 서울대 양반 제발 내 딸 좀 받아주소. 내 딸 좀. 그게 애비의 마음이에요. 어느 날 이 아버지는 남박사라고 하는 자기 의사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내가 좀 여기가 좀 이상해. 그리고 진찰을 받게 되는데 결과는 뜻하지 않게 암이었어. 현대의학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정도까지 깊어졌어. 췌장암이 온몸에 퍼진 거예요. 5개월을 더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빠는 의사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절대로 내 아내에게 말하지 말게나. 도대체 성실하게 살아온 나에게 왜 이런 형벌이 내려졌을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 내 나이 50살에. 그날 의사 친구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내와 딸은 점점 이상해지는 아빠의 모습이 실망스러워. 딸 지원이가 아빠에게 손편지를 건네줍니다. 그 손편지, 이 아빠는 그 편지를 받아서 가슴 깊숙한 곳에 넣습니다. 이 편지가 딸에게 평생 처음 받아보는 편지인 거예요. 읽기조차 아까워. 설레는 마음으로 돋보기를 걸치고 편지를 읽어갑니다. 근데 이 편지는 아버지 마음에 비수를 꽂아. 아버지, 전 지금 당신에게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술 취한 모습, 그리고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나약하고 볼품없는 모습, 왜 저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익숙해져야만 합니까? 저희도 남들처럼 자랑스럽고 성공한 그리고 멋진 아버지를 갖고 싶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매일 저녁 술을 찾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에 대한 불만이신가요? 아빠 한정수의 몸이 한없이 무너져 가는데 가족과의 관계도 한없이 무너져만 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죽더라도 아내를 위해 제가 좀 빵집이라도 좀 차려줘야지 준비해가. 김정현의 이 아버지의 눈물 소설 프롤로그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날 당신 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생의 무게가 너무 힘겨워서 어깨가 처진 외로운 아버지의 뒷모습을 말입니다. 서툰 아버지, 힘겨운 세상을 힘겹게 버텨왔던 우리들의 아버지, 그 속에는 그래도 아내와 자식밖에 없는 속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 어느 목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아들인데 눈이 사팔뜨기야.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아버지를 불러요. 반 아이들이 아드님을 자꾸 이 눈 때문에 놀려서 아드님이 소심해지고 위축받는 것 같아 안타깝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에이, 사내 아이입니다. 그런 것쯤은 이길 수 있어야죠. 선생님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목사님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빼서 내 아들 눈하고 바꿔주세요. 내 눈을 빼서 내 아들 눈과 바꿔주십시오. 우리들도 어쩌면 압살롬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해요.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는 다윗이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속정만 있는 거예요.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해. 우리는 이 아버지의 눈물과 아들의 오해, 그 속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압살롬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걸 마음에 가득 품고 있던 압살롬이었죠. 저는 부모님 한갑 때 두 분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전국 일주를 했어요. 제가 운전하고 모시고 다니면서 긴 시간 동안 작정하고 아버지에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어린 시절 자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두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 아버지가 그래서 그랬구나 알 수 있으니까. 어릴 적 아버지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예요? 아버지 어릴 적 부모님에게 혼난 얘기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가장 억울했던 적은 무엇인가요? 어릴 적 아버지의 꿈은 뭐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는 언제였어요? 저 때문에 가장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던 때는 언제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셨어요? 두 분이 사시면서 가장 불행했던, 고통스러웠던 때는 언제셨나요? 수많은 질문을 드렸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육신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자식을 위한 사랑을 다윗 왕처럼 품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표현할 줄 몰랐던 서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보자는 거죠. 특히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시도록 구원을 위해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책에 소개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한 기도 방법 5단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우리들의 아버지가 구원받도록 기도드리는 기도문이고, 우리 약대교회 밴드에다가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기도문으로,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구원을 위한 기도문으로 여러분들이 바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
찬양과 감사로 시작한다. 제게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단계, 묻고 풀는 기도를 드린다. 그동안 아버지를 비판하고 원망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게 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단아, 아버지를 묻고 있는 불신과 원망과 폭력의 영을 대적한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아버지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3단계, 소망의 그림을 그리며 계속 기도한다. 주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아버지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이 소망의 그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실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단계, 성령을 의지하며 간절히 구한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을 제게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항상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영혼이 주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5단계, 아버지를 축복하며 믿음으로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잘되고 수고에 열매 맺는 복을 주시옵소서. 자손이 잘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자손을 누리는 복도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입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죄와 어둠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아버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성품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점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한 일이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아버지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불안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